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번째 시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수많은 그 말씀들,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지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주일학교에서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 때 대개가 뭡니까?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개가 뭡니까? 한 학생이 옆으로 기어가는 개, 맛있는 개. 대개가 뭡니까? 이 대개는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데 그 호티라는 뜻은 왜냐하면 말이죠, 참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따뜻한 봄 햇살 느껴지시죠? 그 햇살이 느껴지듯 오늘 주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름 뭡니까? 예수.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예수라는 그 이름이 참 녹록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큰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불쑥 찾아올 때 엄마야 하지 않고 주님, 그 주님을 찾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랄 때 엄마야 하십니까? 주여 하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올가미, 그 덫, 그 인생의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그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인데 어떤 올가미냐? 자기 백성을 누구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네 때문이야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야? 내 때문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통해 태어났기에 죄를 품고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영혼에 죄의 DNA가 깊이 심어져 있습니다. 어둡고 눅눅한 곳에 뭐가 피죠? 곰팡이가 피듯이 죄의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죄의 곰팡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온몸에 피어납니다. 누구나 할 것이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3년쯤 되었을 때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풍성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집사람하고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아침에 밥 해줄 사람이 없으니 빵 먹어야죠. 토스트해서 먹고는 그만 빵을 냉장고에 넣는 걸 잊어버리고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주칠해서 배고파서 그 빵을 한 입 베었는데 뭔가 역한 냄새가 나서 으악 해서 뱉어서 보니까 그 안에 곰팡이가 시퍼렇게 썩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겉모습은 번듯한데 남들 보기에는 참 좋아 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에 혹 죄의 곰팡이가 펴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의 곰팡이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태어나셨고 잉태되셨기에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해악을 주는 그 죄를 박멸하실 분, 그 죄를 멸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리 말씀하지요. 같이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를 힘입어?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가정과 고통을 안겨주는 가정에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죄, 그 죄를 박멸하실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어린 아이든지, 머리가 허옇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에서, 인생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의원을 데려오라 하지 않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고침받았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풍악이 울릴 때에 모두가 그 신상 앞에 절하는데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을 아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왕이여, 아니요,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나서 불못불에 던져넣어라.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 그 불못불 가운데 분명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왕이 보니 인자 같은 그가 네 사람이 그 불 안에 걷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중풍으로 쓰러진 이들,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 이 몸이 썩어가는 한센병자들, 그 모두가 누굴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고침받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만을 위해서 주신 이름이 아니죠. 누굴 위해서 주신 이름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신 이름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를 위해서도 주신 이름 뭡니까? 예수. 예수.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던 한 청년을 제가 압니다.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라 해서 어디로 튈지, 그때 부모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지요. 부모 손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참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알 길도 없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아이고 김 집사 당신 아들 저 골목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기에 아이를 붙잡고 실험한 것이 아니라 밤마다 저녁에 와서 예수님 하며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니 저 골목에 저기 있는 그 아들 쫓아가서 붙잡아야지. 아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붙잡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알았기에 때로는 밤을 새면서 눈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청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믿음도 그의 삶도 하나님의 사업장도 보고 주시고.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붙잡아 줄 수 없는 그 아이들,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그 모든 환경과 그 상황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굴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림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 그 모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누굴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슬픈 마음이 몰려올 때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인생에 살아갈 힘이 필요할 때 누구 부르시겠습니까? 내가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죄가 있을 때 누구 부르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홍해를 만났을 때 누구 부르시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다시 한번요. 몸에 병이 찾아올 때 누구 부르시겠습니까? 내 회사에 가정에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 부르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찬송했지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한 아이가 배가 이렇게 아픈지 막 이렇게 부여잡고 있더라고요. 너 왜 그래? 했더니 목사님 배가 너무 아파요. 왜? 몰라요. 아침 뭐 먹었는데 엄마가 밥 안 줬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 우리 안에요. 그렇지.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하고는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배가 아픈 게 속이 탈이 나서 그런지 아니면 속이 상해서 아이들 속상하면 배 아프죠. 배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시고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이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당에 내려갔더니만 아이가 밥을 잘 먹고 있어요. 물었습니다. 배 안 아파? 안 아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 이름 뭐 하라고요? 쓰라고 주셨습니다. 손에 들고만 있지 말고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 예수 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행한다 했습니까? 누가? 내가요? 예수께서 행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행하시는, 당신 이루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창해서 아닙니다. 내가 앉아서 기도를 오래 해서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좀 이쁨 받은 짓을 해서 기도 응답하신다?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파도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주시는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고 있는 성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들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하십니까? 몇 해 전 방송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뭐 안 본 척 하십니까?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진 않는데 제가 국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소설 이런 걸 좀 썼기 때문에 드라마 보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참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유신 대위가 아랍 연맹 의장의 목숨 걸고 구해줍니다. 그 보답으로 이 아랍 연맹의 의장이 뭘 주느냐? 금덩이 준 것이 아니고 명함을 하나 줍니다. 이 명함 가지고 어떨지가 않은 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하라고, 다 들어줄 거라고. 그런데 정말 위급한 일, 다급한 일, 뭔가 필요할 때, 차가 필요할 때 넣어뒀던 명함을 꺼냈더니 그 명함을 받아본 사람이 알겠다고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세상의 명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천국에 가는 것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를 벗는 것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단잠을 살 수 없지요. 그 금덩이 가지고 멋진 집은, 호화스러운 집은 지을 수 있지만 그 가정에 행복은 줄 수 없지요. 내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닐지라도 이 마음의 평강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자 제자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닭이 쓰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참 대조적인 게 미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안전뱅이가 구걸하고자 앉아있습니다. 참 대조적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붙잡아 일으키자. 어찌 되었습니까?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 그러나 엘리야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마른 땅이고 나한테 필요한 그 비가 내리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황폐한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 뭡니까? 예수.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돌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 뭡니까? 예수. 병에 매여 있지 말고 그 병을 정복하고 이기라고 주신 이름 뭡니까? 예수. 내가 생을 살아갈 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 빠져 있지 말라고 오늘 그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라고 주신 이름 뭡니까? 예수. 예수.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불러야 될 이름 뭡니까? 예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더듬어서 휴대폰부터 보지 말고 눈을 떴을 때 예수님.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이런저런 일로 힘 빠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요 힘내야지 물론 그 위로도 힘이 되겠지만 진정 그 삶에 힘을 줄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때 예수님 내 남편 좀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내 아내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 좀 붙잡아 주세요. 매장에 문을 열기 전에 늘 그 매장 거기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곧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문만 열면 손님들이 와라라 달려와서 이 테이블을 다 채울 줄 알았는데 텅텅 빕니다. 그때 이 부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이 가게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그 재물을 쓰겠다고 이 사업장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못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못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손님 한 분이 들어오더니만 식사됩니까? 아, 그럼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옵니다.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어느 순간 그 빈 테이블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장 문이 열기 전 예수님 이름으로 꼭 부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교회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는 방법은 우리가 오늘 그 삶의 자리가 황폐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부터 예수 그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부르시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진정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